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음,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지만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그러한 또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유행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 쉽진 않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 아는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아름답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능력, 또 치료의 능력, 살리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으로 만드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 이럴 때일수록 위기 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위로부터 전략을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영적으로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음성은 7교회에 칭찬 듣는 교회 빼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저번 주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칭찬받는 믿음, 다시 말해서 충성과 인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배반하지 않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며 멸관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부르심을 굳게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칭찬 듣는 것에 기만당하면 안 됩니다. 칭찬을 듣는 부분도 있지만 책망당하는 부분 때문에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지금 구원이 심각한 어떤 위기, 절체불명 그 위기 상황가에 놓이는데도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는 주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피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은혜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죄가 말씀의 기준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를 주님이 드러낼 때 죄를 인식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아직 안 했지만 버가보나 두아디라고 어딘가는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리에 그렇게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흐름 안에서 발람 교훈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목회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러나 그 걔들도 그 교회도 그 성도도 칭찬받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더 정진해 나아가는 다름질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칭찬을 들었어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라고 권면했던 부분처럼 우리가 긴장해서는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4대 교회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는 책망과 꾸중만 있었던 교회예요. 물론 4대 교회 밑에 줄 보면 칭찬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 흰옷을 입은 사람 소수가 다니는 건 합당한 연고라고 칭찬을 하지만 바로 책망을 하면서 준엄한 경고로 바로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거의 죽은 교회였습니다. 빈사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뭐예요? 영적인 혼수 상태 가운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상태였어요. 지금 나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바르다고 인정받고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 세울 때 교만하지 마시고, 왜?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 가운데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 가운데 옳다라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먼저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족도 살피지 않고 너 믿음도 살피지 않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위에 열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성령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우리의 믿음의 집의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집을 세우고 보는 거예요. 아무 재료를 가져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돕는 은혜, 그것은 우리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게 만드는, 그래서 진정한 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가? 바로 외부적인 적은 잘 방어하고, 외부적인 적은 잘 어떻게 돼요? 수호한 거죠. 내 안에서 믿음을 수호하고. 그런데 내부적인 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자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역과 선교와 전도는 성공했는데 내 안의 주적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예배자로 실패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내 자신 안의 마음은 지키고 있는데 외부적인 적은 지키지 못해서 공격의 활로를 날마다 개쳐가는 마귀의 어떠한 전략 가운데 농락당하고,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성벽까지도 무너지는, 우리는 성령의 검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두 손에 항상, 느헤미야 보면은 하나는 연장을 들 때 두 손에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성벽 도구를 들고, 하나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는 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축사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외부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어떠한 그런 모든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회개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아직 안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유튜브에 올라오면 듣겠지라는 사람하고 마음가짐, 중심 안에서 기름 부음 정도가 틀릴 것이다. 실시간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간을 희생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택함을 통해서 그 자리가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물론 또 들으면 은혜가 오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만 분명히 구별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리면 꼭 들어보세요. 마태복음만 봐도 점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열매가 있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불에 던지우겠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달란트 남기지 않는 사람, 양과 염소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심판을 얘기했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교회엔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하는 한 명, 정말 그러한 우리가 마태복음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구원의 길, 구원의 어떤 관점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소수가 들어가고 좁은 길인지를, 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요소가 많은지를 마태복음만 읽어도 그렇게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기준이 정확히 세워지면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없으니까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져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았어요. 잘못된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영지주의 흐름 안에서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 그 초대교회 이단이 지금 구원파적인 복음의 형태로, 로이드 존즈는 이걸 산대만주의라고 있는데, 이 형태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죽이는 영이죠. 우리를 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며 내 삶과 내 예배가 분리가 되고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가 분리되어도 구제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어떤 교회 안의 종교 생활로 명분을 만들고 종교 생활로 자기의 신앙, 믿음을 커버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공로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구원받는 수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전도하고 선교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절제,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배자로 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 준비했던 그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그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금 마지막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7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책망만 들은 그 교회 가운데 이 배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만 할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참 되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물이 안 난다. 무엇을 일단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 먼저 죄라는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빛.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빛이 돼야 돼요. 말씀이 빛이라는 레마로 바뀌어야만이, 지식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어야만이 빛 가운데 어둠이 조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영역들이 내 안에 빛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이제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어둠이 드러나고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껏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빛의 역사 가운데 어둠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죄였구라는 걸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3절 잠깐 봐볼까요?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은 회개는 은혜가 있어야 되구나. 우리는 또한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세리처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는 의지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의지, 내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고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교리적인 어떠한 그런 영향력 아래서 채색이 되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성도의 견인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올려놓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나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갈망과 갈급과 간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행사하고 발휘하는 것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일어나는 양산되어진 그러한 형태입니다. 오직 믿음이 그래서 위험해요. 오직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맞지만 회개도 있어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너를 인자하심이 인도해서 회개하게 한대. 그런데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잖아요. 고집 피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주님이 지금도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데 수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튕겨내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그러면 자기에게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시고 또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길 원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자유주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은 사랑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냈을 때 깨달음 가운데 야, 네가 짓는 죄를 보기 원한다. 그 죄가 너와 나의 관계를 막았고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지옥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분명히 스스로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스스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그 여정 가운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재물을 버리고 죄를 버려나가는 과정을 거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최종적인 기준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만 사랑하진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들으면 굉장히 또 정죄감만 들어.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오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야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교회처럼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기만당했던 어떤 구원에 대해서 기만당하고 죄에 대해서 오해했던 심각하게 오해했던 그들 가운데 회개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았잖아요. 그 교회 두 개가. 그러니까 책망만 듣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죄의 실체를 규명하면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그대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말에 자유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양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것 같거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했거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 이것이 이 행위가 나의 어떤 열매를 증거하거나 어떤 내 믿음을 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역과 열매는 틀릴 수 있어요. 방언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성숙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원수가 되는데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법과 화주를 네 앞에 두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비를 베푸실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아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예만 있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일 때, 그럴 때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불편하고 책망이 오고 찔림이 오죠. 그것이 사는 역사, 양심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애통함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겸손하구나, 이걸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4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미리 적어놨어요. 죄의 경중 대소를 스스로 나누는 율법적인 경향성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죠? 코로나 지금 19가 왜 두렵습니까? 코로나19에 걸려 보셨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확진자도 많이 생기지만 이 병에 걸려서 치료받아서 뭐라 그러죠? 완치된 사람도 참 많아요. 지금 추월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들어와서 요새 좀 많이 돌아다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는 또 그렇게 뭐 벚꽃 축제도 가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19의 두려움은 백신이 아직 없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전염병, 이런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무엇입니까? 뭘까요? 우리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의 질병. 이 겉사람, 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영혼, 다시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의 흐름에 익숙하고 늘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들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 자각 증상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꼬집으면 아파요. 이렇게 아픈 것들, 또 코로나19는 두려워요. 그냥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요.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단순히 찾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는 때인데, 왜?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혼수 상태가 와도, 영적으로 그렇게 빈사 상태가 와도 사대교회나 라도교회처럼 점검하려 들지 않아. 왜?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 이 속사람이 자각 증상이 크지 않으면 죽어가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에 민감해져서, 영이 민감해서 우리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스크래치가 오고 영의 상처가 올 때 우린 즉각 반응하고, 내 속사람이 배고프고 내 속사람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처음에 그런 갈망이 있던 사람도 점점 어떤 환경의 두려움, 환경적인 상황의 지배를 당하면 점점 뭐예요? 속사람의 자각 증상이 점점 둔감해지고 점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겨 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에 지금 질병이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단해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영혼을 먼저 진단하고 우리 영혼이 병들게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도 나올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령이 소멸되고 죄로 인해서 속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속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죄를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먼저 점검하고 진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질병을 진단하고 점검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대소, 크기, 우리가 경중, 무겁고 가벼운 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일 거야.
그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벌써부터 이러한 죄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안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천국만 들어가는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의 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무조건 천국에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동기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정도를 걷는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큰 죄고 작은 죄 나눠질 수 있지만, 죄는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작은 죄가 큰 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벼운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조그만한 죄도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실체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죄의 경중과 죄의 어떠한 그런 대소, 크기와 무게를 나누지 않고,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이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고, 이 조그만한 죄도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 조그만한 죄도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양심이 인식하고 증거하는,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죄들이, 그 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에 충분한 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다 얘기하겠지만,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이 두 말이 다 이치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사람의 현 상태냐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작은 죄로 에이 천국 못 들어가겠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데 이 정도 죄는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이 정도 죄는, 그러면서 기만당하면서 보혈 공로를 찬양하면서 그냥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은혜와 삶이 분리된 삶으로 나간 사람들은 저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보혈 공로를 찬양하면서 누구보다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러 드는 사람이 조그만한 죄 지어도 천국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조그만한 죄 지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나거나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목숨이 끊어졌어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심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설교가 될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놓기 위해서 제가 네 구절을 읽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목이 무엇인가를 그 죄목별로 하나하나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평소에 가볍게 여기고 평소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가벼운 죄로 치부했던 그러한 죄들을 명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 자, 고전 6장 9절부터. 자, 네 구절을 읽습니다. 고전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여기까지 자나.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산상순에도 주님이 음행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네 가지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나 이러한 차원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리면 이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또 이것을 반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런 죄에 노출돼 있어요. 자, 요새 세상은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죄를 판단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세관이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윤리 기준에 여러분들이 동화가 되었고, 윤리 기준,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 이러한 뭐랄까요, 사회적인 양심 언제 변하기 때문에 사회마다, 시대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건 성경적인 주장이고, 침소를 처녀 때 더럽히거나 총각 때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건 죄라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데도 죄의 소욕 가운데, 여전히 탐욕 가운데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 것은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요새 결혼 전에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가 구분이 사라져요.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구분이 사라지면서 판단하는 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이 되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죄에서 익숙해지고 죄의식이 사라지면서 죄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둔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했다가 청년들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면서 청년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 물론 힘듭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싶으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이 목표가 되고 정말 영생이 소망이 된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죄를 승리하고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해보고 그런 말을 하라는 거야. 깊이 하나님을 맛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깊이 사모함으로 들어와 보면서 죄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죄를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막상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배반하기 싫고, 정말 주님을 공경하면 주님의 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떤 소욕이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습니다. 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제까지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수많은 남자랑 관계를 하고 또 그렇게 남자를 바꿨어도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 이런 말 하잖아. 70번에 7번씩이라도 네가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라. 주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면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느끼지 말고 다시 주님 말하잖아.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해 주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본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죄의 감각이 둔해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어떤 죄의 기준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윤리가 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안 하나님의 법이 서야 되는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뛰어서 살려고 뛰어 오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가만히 놔두고 불을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이 멍청한 개구리가 점점 맛있게 익어갑니다. 뒷다리 먹어보셨습니까? 점점 익어갑니다. 죄의 어떤 작은 죄를 타협하고 어떤 그런 작은 죄가 나의 영혼을 죽인 독이 될 수 있고, 그 작은 죄, 내가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내가 스스로 율법적인 경향성으로 대소와 경중을 나누려는 경향성 안에서 그 조그만한 죄, 그러한 이미 그 동기부터 나빴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제가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 네 심령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고전 6장 10절 읽어보고 저 하루 하나하나 죄목들을 안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계산해 보는 거. 저거는 지었고 안 지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소욕들을 주님 앞에 감추려고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싶은, 어떤 사람은 정말 술 끊어야 됩니까? 정말 나는 술을 끊기 싫다는 것을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타협하고 싶다. 이 담배도 끊지 않고 싶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타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누구부터 완전한 상태로 누가 도달하겠어? 예수님의 완전만큼 그렇게 도달에 총 들어간다면,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초신자가 있잖아요. 그럼 초신자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상담해 주면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도 아직 내가 이럴 때 감당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직 신앙의 크기만큼 감당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가 이렇게 강대상에 하는 설교는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도 초신자가 되어도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목표. 갈망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돼요. 술 마시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이혼요, 이혼? 이제는 이혼할 수 있다. 하나님 이혼을 싫어하세요.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이혼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음행한 연고 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웬만하면 서로 대화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위반이 되지 않으면, 물론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또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한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은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하나 죄목들을 보면, 야, 하나님 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자, 고전 6장 10절 말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냐? 나 좀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집중하면서 어떻게 죄를 이기지 염려한다고 죄가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알지만 16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한번 또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나가볼게요. 이건 제가 왜 지금 읽고 있냐면 네 가지 말씀 구절을, 이러한 죄도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 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자,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소욕도 따르고 성령의 소욕도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엔 불가능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한쪽 발 세상에 담글 수 없어요. 그 불신입니다. 불신앙이 믿음의 부재를 얘기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는 근데 가능해요. 그러면서 점점 버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깨달은 것 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총 들어갈 수 있냐?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린 같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세상의 일들이 현저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이런다고 해서 버림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때가 오래물에 마땅히 선생이 되고 하나님의 빚을 받은 만큼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옥 가는 죄를 얘기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알면서도 그렇게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는 심각하게 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오해하신 분들은 스스로 평가를 딱 해버려요. 그럼 누가 총 들어갈 수 있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코트처럼 하나님의 법정 코트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고의성 여부의 어떤 그 판단 여부가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사법을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법. 형편에 따라 드린 예물이라든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실수로 부지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지지만 오늘 대충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들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조금만 해도 안 짓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대교회처럼 라우디교처럼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고 죄에 대해서 기만당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누구보다 열정 있는 라우디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자,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란 말은 심판 아래라는 거. 심판 앞에 처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보통 뭐 우상숭배와 간음이 엄청 많아요. 그 두 가지를 주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 영적 우상숭배도 신약시대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다 그냥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세례받고 영접기도 따라했다 구원 보장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분냄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제자들은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습관이 되고 시기가 성품이 되는 순간 지옥 갑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완벽해도 부자 청년 삶을 완벽했는데 물질 가운데 탐심 때문에 지옥 간 거 깨달으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끝까지 자유주의를 줬는데 선택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유기와 선택 하나님이 절대 예정 가운데 예정해놨다? 그럼 신앙생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알아서 주님이 천국 갈 사람. 그럼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예정 가운데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성령이 계시 가운데. 보세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것, 주의 종을 대적하고 당을 지어요. 지옥 가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잘 될 수 있어요. 그건 더 위험한 저주제예요. 이단들, 분열함들, 교회에서 분열되는 것, 분열의 씨앗을 만드는 것들. 이게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 죄목들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 안 해요. 왜? 주님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봤을 때 꼴배기시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끝까지 생명이 닿을까지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자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마다 케이스가 틀려요.
이렇게 네가 있으니까 성령 해방을 했고 네가 있으니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 아래 이런 모든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한 말하지만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죄목들을 모든 인생 앞에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 66권에 주시는 제 은사와 안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작은 죄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21절 투기. 여러분 타로 점 치는 거 즉각 행위를 중단하셔야 돼요. 점 치는 거 신문의 사주도 저는 안 봐요. 절대 하지 않고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이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는다. 만약에 이미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죄의 문을 열어서 가학의 저주라든지 대물림의 고통 안에서 또 마귀 안에 악몽을 꾸게 만들고 그런 분명한 그런 마귀의 어떤 영향이 노출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타로점 본 거, 또 그런 무당 집 간 거, 무당 점친 거 생각날 때 회개하세요.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자,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뭘로 경계해요? 말씀으로 경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으로 감시하고 말씀이 기준되어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계산법으로. 나의 지식과 논리와 철학과 이성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총동원해서 교리를 동원해서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 저 안 할게요. 주님이 싫어하니까. 율법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이 이걸 미워하니까.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니까 할게요. 이런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질문도 틀려져요. 그 사람의 질문도 틀려집니다. 그 사람의 질문 속에 그 사람 믿음이 있거든요. 질문이 틀려져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자, 계시록 21장 8절.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더 막 자유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설교 하나님께. 자,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 우리는 계속 7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배자고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 계시록이니까 지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다. 자, 그런 죄목들을 보세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습관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죄 한 번 지었다고 잘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한 번 지었다고 과연 지옥 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때릴 때는 사랑의 매로 정확한 동기로 때립니다. 상습적으로 아내와 또 자식을 구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행하거나 상습적으로 그냥 미래적인 어떤 불안과 앞에 일을 모르니까 염려 가운데 상습적으로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타로 점을 치고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이래. 무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대요. 무당집에 무당이 고백했어요. 이 말은 고의적, 상습적, 습관적, 의도적 이 죄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다른 거 괜찮아도 다른 거 굉장히 열심히 했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지금 7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7교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왜 목사님 너무 그러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만 봐도 에베소 교회 보세요. 어떤 점을 칭찬드려요. 네 인내와 섬김과 믿음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완벽한 교회란 말이에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되 거짓된 것을 시험하에 드러낸 것. 교리적으로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어. 그 주님 어떻게 해? 네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안에 임재가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버리겠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부분도 있지만 책망받을 부분 안에서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구원론은. 여러분,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인식할 것인가? 물론 죄의 어떠한 종로로 사는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묻고 싶으면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치려고 합니까? 회개하는 심령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까?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망이 있습니까? 갈급이 있습니까? 주를 알기에 주의 계시되긴 지식을 받고자 하는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창조주를 찾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사회적인 윤리, 오히려 그것이 큰 기준이 돼요. 보통 여느 종교인처럼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왜곡하면서 그냥 이 정도 죄는 덮어줄 거야. 주님의 보혈 공도가 있잖아. 그건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이고 자기 어떤 욕심과 육체의 속을 끊기 싫어하는 자의 변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지식과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 열매 없는 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러한 열매 맺지 않은 것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빌립보서 1장 베드로전서인가요? 1장에 분명히 두 번이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사대교회가 됐을까? 왜 현대교회가 라우디오가 됐을까? 죄의 경중 대소를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이렇게 나누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죄의 관점, 이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도 큰 죄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를 큰 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뭐한다? 이미 살인한 자다. 누가 살인자 감옥에 있고 안방에 있는 것은 어떤 차이예요? 위치 차이일 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 갈 죄인인데 위치 차이, 담벼락이 안에 있냐 담벼락 밖에 있냐 이거 차이일 뿐입니다. 누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가늠했다. 누가 가늠한 사람을 책망해요? 야동 보고 날마다 음행하고 음욕을 품으면서 누가 음행한 사람들, 요새 김희애 나오는 부부의 관계 요새 드라마 1위라고 하더라고. 1위 한 번 봤어요. 한 번. 누가 이태호를 욕합니까? 물론 욕 들어 먹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굴 향해 돈을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을 증거합니까? 거기죠. 죄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게 만들기 산산수훈에서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는 사람들은 손을 자릅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네 다리가 범죄, 다리를 잘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간 것이 낫지 두 발이 성함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난 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왔다. 네 영혼의 질병을 생각하고 네 속사람을 먼저 의식하며 영적 자각 증상이 더 클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네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다. 사대교회야, 너 지금 영적으로 빈사 상태다. 너 온수 상태야. 라우디가 교회야, 너 정말 죽게 생겼어. 에베소 교회야, 네 첫사랑 잃어버렸어.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야, 니들 지금 좌회 날성검, 이제 심판으로 오실 때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회개해라. 음행을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회개하라. 발람의 교를 따른 자에 회개하라.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자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자기 믿음 점검하지 않고 나라가 삶 뭐예요? 공산주의 영을 대적하고 WCC를 반대하고 누구보다 선교 열심히 해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혼수 상태면 어떡합니까? 다 살펴야지. 믿음을 다 점검해야지. 왜 한쪽만 점검하냐 이 말이래요. 저는요. 내부적인 내 자아는 왜 안 깨뜨립니까? 그것이 더 열매고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왜 점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죄를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이 조그만한 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 심판으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대요. 후회했답니다. 물로 심판했듯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러 오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 안에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왜곡되게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경건을 사용하거나 어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어떤 그 이미 그 마음가짐, 동기에서부터 그 동기 선하냐 악하냐를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린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전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는 그분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신부와 신랑의 그 관계로 죄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깨트리는 것이고 흰 도화지 같은 그 성품의 얼룩 하나 한 점도 그분의 성품을 깨트리고 그 종이를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죄 짓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럼 기다려주시는 부분. 주님이 떠난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주님이 떠나십니까? 죄 지었다고 주님이 떠나세요? 큰 죄 지었다고 스스로 여러분 정죄감 느껴서 자살하지 유다처럼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10,000명을 찔러 죽여도요 하나님 떠나는 분 아니세요. 그 죄를 미워하지 여러분 영혼은 사랑하세요. 기다려주세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하나님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면 회개해 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죄를 미워하시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죄를 지을 때 잘못을 할 때 아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죄가 밉고 그 잘못이 미워서 매를 때리고 그 잘못을 제거해 주기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두 팔 벌려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냐? 네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기 원한다. 자, 말라기 3장 이마에서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오늘 잘 들으십시오. 말라기 3장 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 알겠죠. 그리고 주님이 먼저 돌아와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교만하면 회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할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은혜가 오고 회개하고자 할 때 은혜가 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기준을 모르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 백날 코로나 사태로 회개하기를 원한다 해도 아니 빚이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야. 거울이 있어야 내 자신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작은 죄, 적은 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인 경향성으로. 왜? 그것은 자기의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체크해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 말씀의 관점으로 죄를 인식하는 부분. 아, 하나님은 곧 성품, 하나님 말씀이다. 곧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왜?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보세요. 성품은 조그마한 죄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10개의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하나만 빠져도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목걸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듯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고 흰 도화지를 사는데 하나만 먹물만 떨어져 보세요. 그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자는 거야. 인식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의 삶의 점과 흠이 있고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설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습관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또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죠. 마음에 또 연하게 만들어서 회개할 수 있네. 나는 안 되나 보다. 아유, 그냥 이제 이렇게 살 거 그냥 살아버리지. 아니면 정죄감 느껴서 자살을 하지 않아요. 왜? 영생 포기하기 싫고 천국 포기하기 싫고 저는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더 성령의 소욕을 쫓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하나님 하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죄를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혜라는 건 능력이다. 죄를 승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죄를 승리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신랑, 여러분의 아버지 성품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가 내 속에 세워져서 세상 사람 다 인정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면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청년들은 혼전 순결하시고, 술도 끊어가요. 술 한 잔이 술을 부릅니다. 한 잔 먹어도 안 취한데요. 한 잔 먹고 농도 체크해 보세요. 경찰서 가서 운전하면서. 술은 세상의 아이콘이에요. 세상의 아이콘. 술 먹는 것 자체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전 요리할 때도 소주 넣은 적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옛날에 맥주를 따라 놨는데 맥주를 따라 놨는데 보리차인 줄 알고 먹었다가 맥주인 줄 알고 그냥 다 마신 적이 있어요. 먹었으니까 율법적으로 지옥 갑니까? 먹었는데 안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아이콘 가운데 성령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는 그 자체부터 술이 신이 됩니다. 술을 주자서서. 세상에 나는 중심에 있다는 걸 동기 가운데 보이는 삶이 아닌가요? 술 한 잔이 술 한 잔을 부릅니다. 술은 모양이라도 끊는 게 좋아요. 목회자는 더욱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술 취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참 끝까지 마귀의 유혹과 미혹, 그 덫과 올매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늘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되는 걸 항상 저희 깨우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들어와 어둠의 역사가 나를 틈타.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소욕이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구나. 이기는 습관이 중요하구나. 용사들이여, 이기는 습관을 가져라. 승리하는 습관, 소욕을 따르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그 악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 뭐하고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살게 원하신다. 악인이 누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냐? 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 에스겔서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마칠 텐데요. 에스겔 18장 봐보세요.
18장에 제 몇 절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겔 18절. 자,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 어디 있습니까? 자,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짓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정말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 악인이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 그러지 않는데 기다려준대.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프죠,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요거 주님 마음이에요. 탕자 두 팔을 벌린 주님의 마음. 절대 죄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자녀니까. 그런데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배전 4장 1절 하면 더 읽고. 배전 4장 1절. 배전 4장 1절. 배전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자, 1절, 2절까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왜 사고와 질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 연유가 있겠지만 죄를 그치고 네 영혼 구원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채찍질하고 매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 보세요.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왜? 이거 다 가시떨기밭, 자갈밭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 이방인을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한다? 족하다. 네가 모르고 지은 죄, 네가 과거에 지은 죄 내 용서해 주겠다는 거 몰랐기 때문에. 왜? 정상 참작한다는 거. 그러나 제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짐짓이란 말이 있어. 짐짓. 무릇이란 말은 모르고 지은 죄. 짐짓이란 말은, 짐짓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우리가 민수기 35장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약 48개 성읍 가운데 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요단 동편 서편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지파 가운데 성읍에서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11조로 기업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듯이 그렇게 레인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집니다. 근데 6개 도피성이 있어. 요단 동편에 3개, 왼쪽 이제 서편에 3개. 그 도피성은 살인 저지른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딱 그 경계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심판을 받는데 도피성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살인자가 고의성 여부를 판단받아요. 실수로 죽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실치사가 있잖아요. 내가 죽이기 전에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과실치사하면 살아나요. 근데 고의적이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속죄제 우리 드리잖아.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속죄제도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의도적 영어 쓸 뻔했어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짐짓.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0장에도 짐짓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또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고집을 꺾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여러분. 보혈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의적으로 반복죄는 죄. 다시 말해 그 말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개나 돼지가 토한 걸 덜어먹고 돼지 더러운 것에 굴러다니듯이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무거운 죄 가운데 얽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산다는 것은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행사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괜찮아. 그러니까 초신자가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정상 참작하게 되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줘. 또 그 사람은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초신자는 멈춰버리는 순간 그 평가를 받게 돼요. 왜? 우리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초신자는 그럼 초신자 상태로 머무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나중에 이제 시간과 믿음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심판의 정도를 깨닫는 설교를 들어야 돼. 오늘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죄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자. 적은 죄가 이렇게 큰 죄가 될 수 있고 무거운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품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설교예요. 제가 오늘 이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왜곡되어져 버린 이런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주님의 시각 왜곡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은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지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오해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 공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죄를 지어도 적은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100% 틀린 말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당부를 하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나니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당부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당부를 하냐?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은혜로 죄를 날마다 승리해라. 끝까지 은혜로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로마서 몇 장에 있다? 6장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살리심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합당합니까? 합당한 연고가 있습니까? 흰옷, 예복, 열매, 마태복음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쉬는 게 죄라고 여겨져요. 사무엘처럼. 이것은 양심의 정도예요. 양심의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 깨달은 정도예요. 그때는 그 사람은 기도 쉬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아니. 그 분량에 따라 틀리겠죠. 온전은 상대적인 온전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이거 있고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정도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짓는 게 문제야. 죄에 대해 사는 거죠. 죄 중에 거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는 삶, 욕심을 쫓는 삶, 교만한 삶.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백하고 미쁘고 우로사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만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명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세례는 뭐냐?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 6절 또 읽고 6절. 자, 6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래. 보세요. 이게 지옥 가는 죄야. 예수 믿어도 더 이상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육체의 소욕은 살아있잖아요. 마귀는 이 육을 통해서 영을 죽이려 들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육을 살려고 합니다. 반대의 노선이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은혜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선악과냐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왜? 나는 날마다 죽는 장소가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상태가 돼야 돼. 일회적인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야. 한 번 생명책의 기록, 영원한 기록 아니야. 한 번 회개, 영원한 회개가 아니야. 구원파적인 복음, 마귀적인 교리예요. 이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통 안에 숨겨진 이 교리라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 이루어가라.
제발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과 갈급함과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온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이 갈망을 소유하십시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미지근해집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죽은 행실이 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죄에게 종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냐? 로마서 6장은 세례장인데 로마서 6장 12절.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자 12절 시작.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주장하게 하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겉사람, 그래서 영적인 자각 증상이 커서 속사람을 날마다 진단하고 의식하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례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죄를 승리하는 삶입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러나 이 말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널 일으켜 줄 것이고 회개하면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올 것이다. 죄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예요. 회개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동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이제는 죄의 크기와 무게를 이제는 스스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곱 교회처럼 그 기준을 잡고 진단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2탄으로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제가 2탄으로 계속 라우디게아 하면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목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실체와 죄를 성령의 조명에 정확히 규명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식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하냐?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믿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인식하냐?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일컬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그만한 죄도 그 양심으로 그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마지막 영적인 순결과 지조를 지키며 말씀의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기준이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많이 노출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지러운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살필 때예요. 더 골방에서 기도할 때고요, 더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과의 독대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이 심장이 뛰어야 이 나라의 심장이 뜁니다.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